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교리적인 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리적인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리적인 설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1년에 몇 차례 이상은 이제 교리적인 설교를 좀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행이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 끝에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구절에 의하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더니 사도 바울의 큰 소리를 듣고는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상의 앞에 있던 아마 소머리인 것 같아요. 소머리 그리고 꽃들을 가져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있던 그 집 앞에 와서는요, 이 사도 바울을 신처럼 막 섬기려고 한 겁니다.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우리는 이제 제우스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유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들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고 인간의 아버지로 불린 신입니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자, 인간의 지배자로 숭배받았던 신인데요. 아무래도 이 바나바가 키도 크고 이 장골이 뜻대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제우스로 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로 본 겁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12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12아들 중 하나인데 이 전령의 신으로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령의 신이라는 게 TV 보고 어디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에 날개가 달려있는 신, 이게 이제 헤르메스입니다. 자, 어떤 소식이나 말을 전하는 신을 이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외모도 작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을 전하니까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로 본 겁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살아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고는 그들에게 뛰어들면서 소리를 지르며 외쳤던 겁니다. 자신들은 똑같은 사람이며 자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들을 섬겨서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들을 만류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헤르메스라고 신을 섬겼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로마에 신이 있었습니다. 신처럼 생겼던 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처럼 추앙을 받던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비디우스가 변신이라는 16가지 이야기를 고전 소설을 썼습니다. 이 변신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신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 세계에 변신해서 일어났던 16가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루스드라 주민의 친절을 시험하고자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루스드라 지역의 주민들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신이 잠을 잘 곳을 찾아 헤매다가 무려 약 1000여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오직 성 밖에 아주 가난하게 사는, 오두막에 사는 필레몬이라는 노인이 문을 열어주게 돼요. 자, 그리고는 필레몬과 그의 아내는 이 두 신을 친절하게 대접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 두 신은 노부부의 친절에 보답하고자 이 도시를 떠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두 신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유도 모른 채 그 도시를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 두 노인이 도시를 떠나게 되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 주민에게 화가 나서는요, 물로 어떻게 해요? 루스드라 주민들을 다 썰어버리고 심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노부부에게 순금으로 된 호화로운 저택을 지어주게 돼요.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오비디우스에 나오는 신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 당시에 루스드라 주민들은 제우스 신을 믿었고 섬겼고 또한 이 오비디우스의 신화를 철저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들의 친절을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자신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잘 접대하면 노부부처럼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을 환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돌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러니까 신돌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신들처럼 행세해서 그들을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하면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죽는 신인까지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어떤 내가 능력이 많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능력을 구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람을 믿게 되면요, 사람은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는 더 이상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람은 도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요? 사람만 보게 돼요.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들을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루스드라 주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옷을 찢으며 소리를 지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사실은 사람의 본능을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사람을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하는 사람마저도 어떤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그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 보면요, 마치
지푸라기도 하고 잠mol심정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 믿고 따르면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해결함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 나의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능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나거나 어떤 힘이 주어지면 반드시 사람에게 뒤따르는 것이 교만이고 변질이고 타락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뿐만 아닙니다. 전통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욥기 2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힘이 있거나 능력이 생기면요, 우리 인간은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썩게 되어 있고요, 냄새 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어떤 추앙을 받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성의 마비가 된 군중들도 그 사람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따르게 돼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인생이나 그 이성이 마비되어 그를 따르는 인생마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따르던 무리가 19절에 의하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숨기려고 했던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이성이 마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다가 이제는 전혀 이득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런 공동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 문제가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변질이 되어 버린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헛되고 또한 사도 바울 본인마저도 변질시키는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찢으며 소리까지 치며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잘 살고 싶은 그래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러한 헛된 유혹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늘 강조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네 군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병자 기적을 고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5장은요 12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 고치신 사건에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12의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이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고친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 때문에 너 딸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겪는 우리 인간이 겪는 우리가 겪는 유혹 그대로 예수님이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요 인간으로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면 자신이 변질될 것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지만 백성들이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승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병자의 믿음으로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늘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바람이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상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하면 믿음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오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다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욕망의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될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걷지 못하는 이 병자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9절 말씀 살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우리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럼 여기서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이라는 것이 에쿠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말씀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오늘 리스드라의 그 병자를 고친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들으면 반드시 들음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바르게 듣게 되고 그 들음으로 믿게 되면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바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걷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걸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반응했다라면,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인생, 지금 비록 안전뱅이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일어나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업터가 지금은 어려워서 안전뱅이 같은 생업터일지는 모르지만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일어나 걷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안전뱅이 같은 내 자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녀, 여러분 순종했더니 내 자녀가 걷고 뛰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또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 안전뱅이 같지만 걷고 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영광 위에 사느냐 하면 내 인생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영광 위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욕망의 도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믿음은 변질이 되어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종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광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구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인생 걷고 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양식 위에 세상 떡 위에 내 영광 위에 구하여서 살며 평생 세상에서 안전뱅이와 같이 불구자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면 내가 그 세상을 누리며 세상을 지배하는 걷고 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